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요.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장 4절과 5절 제목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에 몇 년 전까지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 요새 처음 들어보세요? 네.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요. 지금은 아예 희망 자체를 빼고 그냥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매우 힘든데 앞에 우리가 조금만 견뎌나가면 얼마 후에는 좋은 때가 온다. 좋은 때가 오고 다 형통한 때가 온다. 이것은 희망이죠. 다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은 그것이 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희망은 저 앞에 있는데 그것이 멀리 보일 뿐이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견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희망 고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희망 고문에도 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저 멀리 그 목표점이 보이는데 딱 정해진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딱 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면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만 지나면 다 끝난다. 이렇게 되면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도 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가 있지만 군대는 21개월 정도 지금 가잖아요. 20개월이나 21개월을 딱 지나고 나면 군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힘들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이제 이 군대를 벗어나서 사회에 복귀한다. 이것 때문에 견디기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집사님 잘 아시지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죠. 이건 그래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희망 고문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 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은 보이는데 이것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변에서 많이 보는 일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저 자녀가 언젠가는 바르게 되어서 정신을 차리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쓰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없어요. 1년 지나면 제가 정말 바르게 된다. 이런 기한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언젠간 좋아질 거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질병이 길어지면 한 달 지나면 다 깨끗하게 나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언제 나올지 잘 모르면서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한국에 어딜 가든지 간에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망부석이라는 돌들이 있습니다. 망부석. 한자예요. 망부석. 이 망부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건
그 남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뭐 전쟁터에 가면서 내가 이 전쟁이 끝나면 살아서 돌아오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서 내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해서 높은 벼슬을 안고 돌아오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돌아오겠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남편이 떠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잘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남편이 언제 올까 해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죠. 매일 올라가서 기다리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돌이 되었다.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 이것이 망부석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망부석은 다 있어요. 이 망부석이 어디에 있다,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것은 그만큼 희망 고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 고문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희망 고문의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알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다 그 기한이 잘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기다림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그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 전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 모두가 다 행할 때와 기다릴 때 반복인 것 같아요. 열심히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아니 다 멈추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는 때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볼 텐데요. 먼저 기한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이 딱 차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신 일이 다 실현될 거다 하는 정해져 있는 기한을 가진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기다림이에요.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2절을 찾아볼게요.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그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죠. 어렸을 때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왕국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후에 또 2번을 더 쳐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폐허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첫 번째 침공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를 끌어갔는데 그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자기 조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조금씩 더 이제 높은 벼슬을 얻어서 나중에는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벼슬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큰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느 날 문서를 쭉 보다가 자기 조국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쭉 살펴보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이 끌려오기 전부터 바벨론의 유대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지나면, 멸망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눈물로 계속해서 권고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성전의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당시에 예언자들의 예언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걸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성전 창고에 다 넣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해지는 이런 예언서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약탈을 해서 자기들 왕궁의 창고에 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의 그 나라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서 책을 꺼내다가 높은 이제 주위에 있었으니까 가능하겠죠. 꺼내다가 살펴보다가 지금까지 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 그런 희망 고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기한이 언젠가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선포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기한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한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낙심했다가 이제 기한이 주어지니까 그 고충이 가벼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끌려온 지 70년 후에 다시 사람들이 첫 번째 그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70년 후에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죠. 이처럼 기한이 있는 약속들은 기다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한이 없는 약속들이 더 많습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을 앞으로 가셔서 시편의 74편을 한번 보십시오. 제 성경책에 855면에 있는데요. 시편 74편. 시편 74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버리십니까? 왜 내가 기다려도 주께서는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그 시가 시편에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걸 고통에 의해서 탄식한다고 하거든요. 고통에 의한 탄식이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이거 참 아름다운 시다 하는 것들은 불과 몇 개 되지 않고 그 중에는 고통에 의한 탄식과 어떤 경우에는 절규까지 나옵니다. 열심히 절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매우 힘든데,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막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질병 가운데 있어야 정말 고통스러운데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언젠지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 기한 없는 기다림을 하면서 고통받는 상황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성경책에서 이런 기한 없는 기다림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책 전체가 이 기한 없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유를 잘 모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아내마저도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나를 힘든 가운데 두실까? 그리고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이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 말처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떠났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도 않을 약속을 붙잡고 있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욥을 아내가 떠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어쩌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떠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차라리 떠나면 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내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원망은 하지만 그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기한 없는 희망 고문, 기다림의 아픔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기한 없는 기다림.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기다림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도 그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낙심했던 순간으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주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제 낙심했던 걸 다 잊어버릴 정도죠.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자주 나타나셔서 식사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감을 갖고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자기들도 발견돼서 처형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쫓는 예수당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자기들이 발견돼서 죽을까봐 숨어서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밖에도 잘 다니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려라 하는 말 앞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날이 못 된 동안만 기다려라. 이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은
기한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기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하는 말은 2, 3일이면 해결될 거. 2, 3일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주님께는 또 긴 날들을 또 가볍게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십일이 지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성경책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many days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기한이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many days 하니까 하루 이틀은 아닌가 보다. 어떤 제자는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기다림은 꽤 오래 갑니다. 실제적으로는 열흘이 지나야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요. 왜 이렇게 성경은 그러면 기다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애매한 표현으로 말씀하셨을까? 아예 기한을 주시던지 아니면 기한을 두지 않던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애매하게 여러 날 며칠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으로 하실까? 근데 기한이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들은 이 성경이 아주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매한 표현으로 써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의 그 애매한 시기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 불합리하고 정의가 없는 땅을 정의롭게 만드실 것이다.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이 예언들을 주실 때 언제 오실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역시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입니다. (1049쪽인데요) 이사야 66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뭐가 되면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언젠간 된다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밝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고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의 답은 때가 이르면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으로 써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2쪽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주의 재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물은 것이죠. 어느 때 마지막 날이 있습니까? 어느 때 심판날이냐고 물어본 것이고요. 또 주의 임하심을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그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쭉 계속해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이 징조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이 질문했던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어들죠. 어느 때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32절부터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임하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그 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런 징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임박했다 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메시아가 임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 시기는 이렇게 애매한 표현으로 확정짓지 않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은 70년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도 400년이라는 기한을 두셔서 회복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기한을 두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 애매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기한을 애매하게 모호하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기한 어느 때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결정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도 본인이 직접 오시지만 오시는 일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오실 일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지만 그 보내심을 받는 그때는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그 때가 언제다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이 언젠가 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대한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죠. 아버지께만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중요한 약속에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이렇게 특정한 기한을 두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적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게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몇 날 못 된다 하는 애매한 표현을 쓰신 것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하실 건데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래서 너희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보내시는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정말 오랜 시간이 걸쳐서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약속의 기다림은 아버지의 때까지 아버지가 정하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만 달려있음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한이 있던 없던지 간에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아버지께서 정하십니다. 때로는 기한을 주시기도 하고 기한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동안.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순간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기다림은 단순히 그냥 멈춰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퍼져 있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순간은 사도들이 가장 힘이 강할 때죠. 주의 부활하심에 의지해서 더 이상 자기들이 패배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충만하게 다 이해했습니다. 당장 나가도 전에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림에 대한 그 단어는 페리메누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그 단어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냐면 기존에 있던 단어에다가 어미나 어간이나 어미를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페리란 말은 무엇 주변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누란 말은 머물러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머물러라는 뜻 말고도 앞에 어떤 것 주변에서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향하여 서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숫사자가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너는 숫사자가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 상황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잠복을 해서 기다리잖아요. 모든 행동을 멈추는데 그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그 목표되는 사냥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혀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절묘한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상황, 더 하나님이 원하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행동을 멈추고 웅크리고 있어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모세는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행진을 하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의 물이 쭉 가로막고 있어서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정말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서 있어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를 보지도 말고 앞에 있는 홍해를 보고 절망하지도 말고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기다려라 하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반드시 목적을 가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포기 상태가 아니에요. 절망 상태에서 하는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포기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보는 것이고 그걸 향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인 것이죠. 아까 우리가 시편도 읽었지만 시편에서 그렇게 절망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약속에 대한 신뢰를 동반하는 기다림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자녀라면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신뢰. 내가 주의 백성이라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신뢰. 내가 주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하신 나를 버리시지 않는 신뢰. 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던 주님이 내가 지금 주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분투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더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신뢰감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종종 무엇과 연관되냐면 믿음과 연관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들이 받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허망함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인정받았다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절 364쪽입니다. 39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9절 39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굳건히 견뎌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그들은 죽는 것도 감수를 해내랬고 토굴 속에서 광야에서 헤매는 것도 감수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모든 축복들을 목격을 당연히 못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는 걸 목격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구약에 있어서의 많은 성도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기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답하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믿음. 이것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4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온전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의 성취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성취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기다림을 원하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지내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기다림은 그래서 가장 믿음의 극적인 드러남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려 가셨으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즐기면서 기다리면 되느냐? 이 기다림의 순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많이 찾는데요. 아까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아까 9장 찾으셨습니다. 9장의 3절을 보십시오. 9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70년에 대한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닫자 다니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그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걸 발견하자 바로 행동이 옮긴 것이 뭐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이 있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분명한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성경에는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게 많으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36장 3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한이 없지만 그 기한이 없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주 앞에 구한 것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니까 다니엘이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한 것이 주님 그 약속을 정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하는 일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자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1장으로 오시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명령을 듣자 사도와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14절이요. 앞에 있는 쭉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뭘 해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린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그거에만 온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멈추는 것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가장 큰 뜻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비로소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멈춰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멈췄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나의 시선이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로 해서 다 쏠려있는데 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멈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쓸 때도 내가 가장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이끌고 가시고 나를 동역자로서 사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극적인 순간을 대비하는 그러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깊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를 출발시킬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과 동일한 큰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걸 앞두고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동적인 것이 시작되는 첫 순간이 바로 이 기도로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비로소 목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희망 고문으로 기다림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이와 같이 목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어떤 진흙탕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지금 힘들게 기다리는 것 같은 이 시기를 가장 현명하고 역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할 때 가사가 이랬어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을 믿고 간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갔고 우리 모두도 다 그 길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가고 있다. 열정적으로 일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완급 조절을 잘할 때 신앙은 아주 멋진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끔 일하는 걸 멈춰라 하고 기다려 말씀하실 때 그 기다림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약속에 의지해서 고통의 순간들을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강한 소망과 역동적인 상황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기한이 없기에 답답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애타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그 기다림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하게 구하며 기다렸던 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위해 기다리는 순간들, 지금 그 기다림의 순간이라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걸 붙잡고 더 주를 찬양하며 저희의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주여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붙잡는 모든 자들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